부활하신 주님의 명령. 마태복음 28장에도 주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21장에도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령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절로 14절까지는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는 이러하니라 하고 2절 이하에 디베랴 바다, 다른 말로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다 같은 말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진리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뒤에는 이제 유대인 대제사장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 하는 말씀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장사된 바 되었다가 부활하고 난 뒤에 내가 갈릴리에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너희들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 머리에 썼던 면류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없어졌다 하니까 그 이상한 일이네 하고 와서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상하다 하면서 가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만 거기 남아서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을까 하고 울고 있는데 거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라는 말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고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으니까 꼭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자, 거기로 오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와서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더라, 거기로 오라고 하더라 하는 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 듣지 못했고 이 여자가 너무 예수님 사랑하니까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만들어서 하나보다 하고 또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난다고 할지라도 가다가 또 유대인들에게 붙잡히면 자기들도 곤욕을 치를 것 같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살아생전에도 분명히 내가 죽고 난 뒤에 갈릴리로 올 테니까 오라고 하는데도 안 갔고 막달라 마리아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신다고 하는 걸 천사를 통해서 말씀했는데도 제자들이 가서 전하라고 해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21장 이전에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2번을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21장에서 얘기는 3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내가 부활하고 난 뒤에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만날 거니까 거기로 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21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여러 날이 지난 뒤에요. 그날 부활하고 난 날 즉시 갈릴리 바다로 갔어야 되는데 그때는 가지 않았고 오늘 여기 2절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또 다른 제자들이 같이 있었는데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어디로 가냐면 원래 자기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니까 배도 거기 있고 하니까 갈릴리 바다로 갔어요. 주님이 만나러 오라고 할 때는 안 가고 자기들끼리 여러 세월을 많이 보내고 난 뒤에 이제 뭘 해야 되나, 주님은 세상을 떠났고 시체는 없어졌고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주님은 분명히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거 이러다가 우리도 죽는 거 아닌가, 두려움만 들어오고 분명히 2번씩이나 주님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평안을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 제일 우두머리니까 난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다 같이 배에 올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고 해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간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하다가 할 일이 없었는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주님이 오라고 한 갈릴리 바다에는 가지 않고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자기 생각대로 갈릴리 바다에 가서 원래 어부 있으니까 배에 올라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잡아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한 적도 별로 없고 고기 잡는 일에만 전문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디 가면 고기가 있고 어떻게 해야지 고기를 잡는지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즉, 이 시대로 따지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출세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와 거기 세베대의 아들 또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갔으니까 분명히 그 밤에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사람의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걸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 인본주의자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야 될 사도들이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분명히 주님이 사명을 주셨음에도 사명도 망각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갈릴리 바다에 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뭘 한다고 하는 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의 형제,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자기 아버지하고 하는 일이라고 물고기 잡는 거 외에는 몰라요. 그런데 밤새도록 아무리 자기가 아는 장소 또 수단 방법을 강구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이걸 볼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간의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뿐이지 실제로 소득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참새 한 마리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포수가 뭐 이 조준을 잘하고 자기가 사격 실력이 좋아서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 잡히는 그 참새는 하나님이 그날 죽도록 예정돼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밤새도록 이 사람들 물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했을까? 근본은 그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가 자기들 생각대로 잘 잡힌다고 하면 그 고기 잡는데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도 주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가끔은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나한테 돈을 좀 많이 주면은 내가 이걸 가지고 이런저런 일도 많이 하고 죄 일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돈을 많게 해주면 마음만 그랬지 이제 그 돈에 팔려서 믿음 다 팔아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딱 간당간당하면 그거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아무리 많이 줘도 믿음을 팔아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많은 것이 있어도 제일 먼저 주를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지간한 사람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이제 동이 틀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의 준 줄 알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기 잡는데 만 바다를 나간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겨우 한 100m, 200m 거리밖에 안 갔으니까 배에서 보면은 저기 서 있는 사람 누군지 대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닷가에 딱 서서 제자들이 고기 잡는 걸 보고 있는데 자기들도 배 안에서 바닷가에 서는 예수님을 봤는데 누구지? 하고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하고 부를 때 이미 2번이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너희가 평안하냐? 대화를 다 해봤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미 벌써 2번을 오셨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믿음 없는 도마에게는 너 내 손가락을 이리 내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놓아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한마디만 딱 하셨다 그러면 긴가민가 하겠지만 여러 말씀을 같이 나누어서 예수님이 어떤 목소리고 눈을 감고 들어도 다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면 그 목소리를 듣고 아이고 주님이 오셨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고기가 있느냐 하고 대답하니까 없나이다만 하고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말은 웬 노인이 와가지고 아니 웬 젊은이가 와서 고기 있나 없나를 묻나 하고 그저 그러려니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가서 고기 잡았는데 잘 되느냐? 하고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너희가 하는 수단 방법이 효과가 있느냐? 너희 뜻대로 되느냐? 하고 물어보신다. 오늘 시대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 생각대로 수단 방법은 뭘 하면은 잘 되느냐? 소득이 있느냐? 물어보신다. 그런데 주님이 없다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그물 오른편에 던지면 잡는다 하니까 또 그물을 내리긴 했나 봐요. 이렇게 생각됐겠죠. 주님이라고 믿지 못했어도 기왕에 못 잡았으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나가야지.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가 많이 잡혀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한 말씀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고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볼 때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을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야. 근데 요한이 참 젊은 사람이고 똑똑하면서도 자기가 분명히 주님인 걸 알았으면 자기가 제일 먼저 뛰어가야 되는데 말만 하고 가지는 않아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내리더라.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서 갔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지 그 증거가 여기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오지만 주님 죽는 자리까지도 갈 준비가 됐고 주님과 함께 죽을 준비 다 돼 있을 뿐더러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해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도 베드로밖에는 없어요. 그러지만 부인했지만 또 주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되돌아볼 것도 없이 물 위를 뛰어서 주님에게로 갔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주님이 안 계시더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뛰어갔어요. 걸음이 늦어서 요한보다 늦게 갔지만 요한은 또 무덤 앞에 가서 동굴을 한번 쳐다보고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주님을 딱 쳐다보고 아 주님 맞네 하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야. 가르쳐만 주고 자기는 안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동굴 안에 뛰어들어간 것처럼 물을 뛰어들어서 주님에게로 갔습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이 수요일날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을 듣는 갈급히 여기는 그 갈급함이 있으니까 이 수요일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게 바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무기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그게 바로 신령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그게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죠.
8절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50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200규빗, 100m가 채 안 되는 거예요. 한 90m. 그러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오고 또 바다가 낮으니까 뭐 이 정도 빠진다고 하면 물속으로 걸어올 수도 있잖아요.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물에 고기가 잡혔는데 전부 다 합해보니까 153마리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물이 안 찢어졌다고 하는 건 그 고기가 엄청나게 큰 고기들이 153마리가 잡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고기가 잡히면 그물이 찢어져야 정상인데 그물이 찢어지지도 않고 잡힌 고기를 다 가지고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 153마리라고 하는 게 무슨 큰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죄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153마리로 지금 말씀되고 있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고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죄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밤새도록 잡지 못한 곳에서도 잡을 수 있고 잡았다고 했는데 물고기를 잡고선 막 들어 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서 다 빠져나가면 얼마나 마음이 허탈하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정도로 고기가 잡히면 그물이 찢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주님이 지키고 보호해 줘서 잡은 고기를 다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를 제자로 삼을 때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는데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안 되고 제 수단 방법으로 안 되는데 주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주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리고 들으려니까 그물이 안 당겨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고기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보면 2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물을 걷어 올렸다 그랬어요. 그때도 2배가 잡을 정도로 그렇게 많았으면 그물이 찢어야 되는데 주님이 보호해 줘서 찢어지지 않고 그 그물 안에 들은 고기를 다 건져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엎드러지면서 예수님에게 말했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갈릴리로 오라고 하는데 오지도 않고 주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번째 볼 때 그 목소리도 보고 주님 얼굴도 봤기 때문에 배에 타고 있다가도 바닷가에 서 계신 주님을 보면 물고기 잡던 일이고 뭐고 얼른 노를 저어서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주님이 얘들아 하고 불러도 없습니다 하고 뭐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는 게 대답하듯이 하고 말았어요. 그럴 때 저 여러분 예수님 같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이 제자들이 돼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느 때나 나를 믿는 게 돼요. 3번째 보여줘도 모르고 몇 번을 보여줘도 모르니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통상은 그런다고 하면은 불러가지고 물가에 나온 제자들 보고 어느 때나 정신을 차리겠냐, 어느 때나 좀 믿음을 가지겠느냐 하고 저 같으면 책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것이 구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서 뭘 하셨는가? 떡도 가져오시고 숯불에다가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지금 책망을 하고 야단을 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밤새도록 고기 잡는다고 고기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마음은 허탈하고 힘은 힘대로 들고 얼마나 피곤할까. 그 제자들을 위해서 미리 다 고기를 구워놓고 떡도 가져다 놓고 와서 조반 먹어라. 이게 바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기만 하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기만 하면은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영육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을 저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먼저 주의 일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일을 했으니까 주의 일을 한 수당을 주는 거예요. 주를 위한 수고 절대로 그래서 공짜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잡기는커녕 힘만 들고 짐만 빠졌는데 이제 가서 밥도 해 먹어야 될 판인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저방 같이 먹자.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서 생선을 구우시고 빵을 가져와서 직접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제자들을 정말로 사랑하신 것이고 제자들이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용서하신 것이고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이제 세 번째 만났을 때 이제 주님이구나. 그래서 주님에게 주님 맞죠? 하고 감히 물어볼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조반 아침 식사를 같이 하시고 떡도 나누시고 고기도 같이 만나게 드시고 난 뒤에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특별히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나이다. 하니까 주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16절에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양을 치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는데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또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째 물으니까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말에는 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거, 제가 부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거,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그때는 하고 변명할 것도 없이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제가 부인을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고 부인을 하기 전에도 제가 주님 사랑한 마음은 분명합니다. 하니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먹이는 일을 베드로가 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은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저 여러분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사명, 가르칠 사명이 있습니다. 또 가르친다고 하는 말에는 내가 먼저 배울 사명도 있어요. 내가 배워야지 남을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것은 이처럼 양을 먹이고 치는 목자의 사명이 그 책임이 중차대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반사가 돼가지고 어린아이를 가르치다가 속썩이면 이거 나 못하겠네 하고
관둬버린다고 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부활하셔서 오라고 하는데 오지 않더라도 찾아가서 그 사람들 배고픈 거 알고 미리 떡도 준비하고 고기도 구워가지고 먹으라고, 그거보다 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나는 주일학교 반사하다가 어린아이가 하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이 난 못하겠다 라고 하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뭐 주방이 되었든 청소를 하든 뭐든 무슨 봉사를 하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을 단마음으로 할 수가 있어요. 야곱이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지만 며칠같이 여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내를 얻겠다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가도 그거 며칠같이 여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랑이 우리를 주장해 나가기 때문에 힘들지도 않고 고단하지도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부모이지만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막 말을 안 듣고 속상하게 만들고 막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고 이웃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 사람들은 그러나 몰라도 나는 내 자녀라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하잖아요. 고슴도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 뾰족뾰족해갖고 가시 같은 거 그 사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고슴도치 어머니는 자기 새끼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이쁘고 제일 귀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래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런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 뭐예요? 우리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교역자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 뭐예요? 우리 교회 목자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니까요. 그런다고 남의 교회 성도 남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것이기 때문에 더 내 것인 줄 알고 귀히 여겨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3번이나 물어봤습니다.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내게 맡긴 사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3번이나 물어본 거예요. 처음에는 2번째까지는 그저 뭐 그렇습니다 했는데 3번째 물어볼 때는 근심됐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다 알고 물어보시는 건데 내가 나를 사랑했으면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입이 100개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서에 보면 모든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하라 그러죠? 예? 내 뜻, 내 생각대로 하면 얼마 있다가 한계에 다다라가지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힘, 그 주님이 주시는 힘은 뭐예요? 나를 그토록 사랑했다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것이 힘인 거예요. 그 사랑의 주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이런 고생을 당하셨는데 내가 주방에서 고생하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십자가에서 그렇게 로마 병사들에게 온갖 추저분 소리를 다 듣고 창에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면서 모멸을 당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좀 싫은 소리 들은 거 아무것도 아니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능히 그렇게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은 얼마 하다가 아이고 내가 무슨 뭐 교회 빚진 것도 아닌데 내가 저 사람한테 손해준 거 뭐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하고 그만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습니다. 학문적으로 교육하고 지도해 주는 사람 많습니다. 돈을 받고 가르치는 사람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단지 돈을 받은 그만큼만 하는 거지 자기 자식같이 가르치는 그런 마음은 없거든요. 뭐 배우려면 배우고 말려면 말고 알아서 알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회를 세워놓고 고린도 교회를 가르칠 때 자기 자식 같은 마음으로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믿음에서 이탈하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은 걸 보면 너무 마음이 막 찢어지듯이 아픈 거예요. 이 사람 믿음이 침보해야 되는데, 좀 자라나야 되는데, 지금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 자식이 그릇된 길로 가는 것처럼 마음 아파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편지 보낸 이유가 뭐예요? 그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로 살기를 원해서 보낸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책망하고 교훈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라고 편지 보낸 게 아니고, 혹시라도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고 이단에 미혹된 것이 있으면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보낸 게 다 바울의 서신이고 신약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에 맡긴 모든 일, 베드로와 같으면 먹이고 치는 일, 우리도 우리 밑에 구역장 같으면 구역원들, 목사님 성도, 장로님들 밑에 성도들, 주님이 맡긴 양무리잖아요. 그 양무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고 가르치고 보호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먹이라 치라 하는 것은 가르치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믿음에서 좀 멀어진 사람이 있으면 신방해가지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이유도 그게 치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그게 바로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꼴을 먹는 거잖아요. 그건 양을 먹이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인 줄 알고 우리가 양을 먹이고 치는 일, 남의 일 같이 생각하지 말고, 구역장만 해도 그 구역원이 얼마나 많아요. 그 구역원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보호해주는 일을 구역장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보호합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기도하셔야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셔야죠. 내 힘과 내 능력은 부족해서 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 저도 여러분들, 우리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구역장은 자기 구역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악한 자가 맞히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하고, 구원들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 주일학교 반사들도 자기에 맡겨진 어린 아이들을 먹이고 치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반사가 돼가지고 처음 주일학생들을 하니까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 주일학교 공과만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더니 여직원이 저한테 그렇게 할 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토요일 같은데 아이들 만나갖고 피자도 좀 사주고 어디도 가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저희 주일학교 반에 5, 6명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들이 주로 있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 나오라 그래가지고 피자를 한번 사준 적이 있는데, 그 주일학생이 자라났고 청년이 되고 난 뒤에 또 만난 뒤에 그때 피자 얘기를 지금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그런 거 하나도 이 머리에 탁 남아있어가지고 그게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도 주일학생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면이 있으니까 그 피자라도 나가 사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양들을 먹이고 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하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는 자 이제 너는 베드로라. 신약교회 내 이름 너 위에 내가 신약교회를 세울 것이야. 이제부터 너를 통해서 신약교회가 시작될 거야 하는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자 젊었을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다녔지. 오늘만 해도 내가 오라고 할 때는 안 오고 너는 다른 제자들 모아가지고 물고기 잡는 대로 너 원하는 대로 갔지.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주님이 내가 지시하는 대로 너는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내 마지막은 나를 위해서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앞으로 베드로가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서
결국은 순교할 것을, 그래서 19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는 다른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고 나를 따르라.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보내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드렸죠. 공관복음들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볼 때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1절에 말합니다. 본시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는데 이 세상 모든 걸 만들 때 거기 계셨던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가 성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죄가 없으시겠다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제자들에게 주님이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다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제일 친한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항상 요한을 이뻐했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나이가 젊고 베드로는 나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 앞에 보면 거기 그림에 있죠. 12제자 있죠. 작은 강대상 앞에 보면. 거기 보면 어떤 제자가 하나 주님 품에 이렇게 안겨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렇게 안긴다 그러면 좀 거시기 하잖아요. 사람들 볼 때에도. 근데 요한은 나이가 젊으니까 유도리도 많잖아요. 입에 좋은 소리도 하면서 주님 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는 이제 주님을 따라가다가 순교할 거라고 하니까 그렇게 내 앞날은 그렇게 되겠구나. 근데 자기하고 제일 친해서 기도하는데도 항상 데리고 가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같이 다녔던 요한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나는 이제 순교할 건데 그럼 얘는 주님이 그렇게 이뻐하는 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눈짓을 했다 그랬어요. 주님에게 물어보라고. 응? 눈을 찌끔찌끔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하고 묻던 자 바로 요한인데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저는 순교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으니까 주님이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같이 씁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 앞전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으니까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은 주님을 따라가니까 따라가는 사람이 여기 어딘가요? 저기 어딘가요? 저 사람은 누군가요?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따라오라면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에게 베드로가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건 너는 상관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저 주방에서 이렇게 저거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럽니까? 라고 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할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일을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이 너와 다른 일을 하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만 따르라. 오늘 이 시대에 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맡은 일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지만 우리가 주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에 1인자가 되려고 했어요. 재정을 한다. 내가 세계에서 재정 보는 집사 중에서 내가 1등이 되어야 되겠다. 회계적인 어떤 지식적인 면이나 다루는 면이나 이런 마음을 하고 하면 얼마나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마지못해 억지로 그냥 하니까 기쁨도 없고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은 낚시나 뭐 이런 취미는 돈이 아무리 들어가도 안 아까워요. 시간이 아무리 소비해도 안 아까워요. 왜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니까. 그런데 남을 위해서 마지못해 하면 시간도 가지도 않고 지겹기는 엄청 지겹고 능률도 안 나고 짜증만 납니다. 기왕에 주의 일을 하는데 주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고 좀 교만하면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우리 교회에서는 나 뺏기 일을 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일을 멋들어지게 해봐야지 하고 한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남이 이틀 할 일을 하루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되면 밤새 새우서라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게으리 벌써 일도 못하면서 시간 딱 되면 아이고 시간 됐네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일 하든 모레 하든.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환영 못 받습니다. 우리가 공관복음에 보면 선한 청직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선한 청직이는 어떤 청직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여전히 나는 부족한 줄 아는 거예요. 내 주인의 덕분이 아니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도 없고 내 주인 덕에 내가 산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모든 걸 누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주님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주님이 뭘 시키든지 따라오라고 하면은 군말 없이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만 따라가면 다 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내게 맡긴 일만 잘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의 걸 딱 크다고 바꿔놓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원래 자기 게 또 더 큰 줄 알고 또 바꾸자 그러잖아요. 이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맡기신 줄 알고 일이야 작든지 크든지 경하든지 중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일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당할 직분에 따른 은사도 주시고 잘하면 칭찬도 해주시고 그런 것이거든요. (24절에)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말씀은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또 부활할 때까지 무슨 일을 했나 그걸 기록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의미를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마지막에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얻은 성도들이 있으면은 그 성도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명령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양을 먹이고 치는 일, 우리에게 맡긴 모든 사명을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말고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